전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선배들의 말을 들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그 책 말을 100% 믿지는 않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개척한 사람한테 가서 묻지 마라.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교회만의 고유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가 더 위대하다고 하대요. 또 수고 많고 또 고생하고 큰 교회보다. 근데 그걸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저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미쟁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꾸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이거 이래 하면 안 된다더라 저래 하면 안 된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야죠.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말을 너무 신뢰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그냥 끝난다면 우리가 고통받고 계속 고난당하고 있는데 궁핍하게 살고 있는데 수고하고 노고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이게 끝이라면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불쌍해진다는 겁니다. 온갖 욕 다 먹고 온갖 고난 다 당하고 예배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고 꾸역꾸역 다 했는데 여기서 끝이다. 천국 없다. 부활 없다. 이렇게 보면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그냥 우리가 시장 같은 곳. 이 세상은 시장 같은 곳입니다. 장 봐서 마트. 장 봐서 집에 가야죠. 약국. 필요한 약 사서 집에 가야죠. 버스, 승강장. 버스 타기 위해서 잠시 서 있는 거죠. 거기서 영혼을 맛보고 영생을 꿈꾸지 않잖아요. 잠깐 머무르는 것이죠. 잠깐.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세트예요. 세트장. 방송국 세트장.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온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절제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상급이 내세에 천국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리지 못했던 것, 여기서 잘하지 못했던 것, 절제했던 것,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 더 나은 상급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좀 참고 쓰고 싶은 거 좀 참고 나누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게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성탄절 때 진짜 맛있는 케이크 준비하고 피자 준비하고 애들 막 통닭 준비하고 애들 막 크리스마스 파티 하려고 하는데 옆집에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이 우리 식사 준비한 거 우리 옆집에 주자. 나도 배고픈데. 나도 먹고 싶은데 옆집에 다 줘야 돼. 그렇게 참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가 끝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것도 없다. 다 줬다.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상이 없다. 이래 허무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보상을 바라면 안 되겠지. 줄 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잖아. 내가 줬으니까 하나 줘야지. 이게 아니라 줄 때는 확실하게 줘야죠. 도와주려면. 아니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되죠. 어설프게 하면 나도 상처받고 저쪽도 상처받고 자꾸 바라면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줘야죠.
아무런 바램도 욕심도 없이. 더 나은 상급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죠.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삶? 불쌍해 보이는 삶. 불쌍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불쌍해 보이는 것. 다만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거든요. 오늘을 인내하면 또 견디거든요. 견뎌나갑니다. 그만둬도 벌써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표현으로 때려쳐도 벌써 때려쳤어야 되는데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려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최종적인 승리를 믿기 때문이죠. 심판의 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은 현재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힘임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이유는,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깔끔합니까? 죄 용서하고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도 주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자신을 위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생명력과 믿음이 자신의 현재를 지키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뒤에 있네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어디다가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약 305쪽이네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가만 놔두십시오. 그냥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게 될 테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사건이고 그분은 우리의 첫사랑이자 우리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신자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 안 받죠, 우리.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인정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지금은 진실이 가려져 있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반드시 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성도인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내 자신이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요. 니는 왜 안 사는데?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연합. 그리고 만남.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삶. 나 혼자 괴로워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나 혼자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다.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소망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도 안 되고 천국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헛것이 되기 때문에. 우린 진짜 불쌍한 존재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비참한 존재입니다. 비참.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현세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 드리는 소망이 절대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계획하시며 뜻대로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또 바라보고 삶의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참고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증거. 그 믿음과 열정, 그 노력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헛것이 아님을 믿으며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히 살아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예배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예배 때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없다면 구해야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내 욕심만 가지게 돼요. 다툼만 일어납니다.
예배는 지적인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죄에 대한 통곡이 있어야 되고요. 무지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제일 큰 죄악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막 있고 막 이상한 증인들 많던데 진짜 부활의 증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전제로 해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장이죠. 마태복음 끝장입니다. 신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가 다시 사셨다. 다시 사신 주, 사망을 이기신 주. 부활을 무시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십자가, 구원, 죄 용서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받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다시 사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그분의 하늘에 계신 그분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